오늘의 말씀은 위대한 복수가 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역사에 기록한 당서라는 고전이 있는데, 그 고전에 배도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배도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도전이라는 이야기는 당대의 걸출한 영웅이었던 배도 장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배도 장군이 전쟁에서 패전한 책임을 지고 황제를 아련하고, 제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목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현종이라고 하는 이 황제께서 전쟁에서의 승패는 일승일패, 병가지상사, 즉 지고 지는 일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거고 예사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한번 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패전의 교훈을 삼아서 나가서 다시 승리를 거두시오 라는 말로 격려해서, 그 격려로 인하여서 다시 용기를 얻은 배도가 훌륭한 장군으로서 귀한 업적을 남긴 이야기가 이 배도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에 생겨난 말이 일승일패 병가지상사라.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일은 예사스러운 일이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추스려서 다시 일어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병가지상사라는 고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하기에 위해서는 몇 번의 실패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1500번 넘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1500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00번. 몇 번이에요? 1500번. 1500번 넘어졌을 때 그것도 못해! 야단치면 그 아이는 안진뱅이로 살아야 돼요. 넘어질 때마다 할 수 있어. 붙잡고 일어서봐. 네 힘을 한번 일어서봐. 이렇게 격려하고 반복할 때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실패를 21번 정도 거듭하면 실패를 거울 삼아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자연의 섭리가 뭡니까? 안동산불로 인하여서 울진까지 쑥대밭이 되었어요. 숯덩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대지가 그 화염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화염을 용서하니까 새싹을 틔우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까지 새순이 돋아나서 조만간에 울창한 숲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자연의 섭리도 이런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무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못을 거울 삼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죠.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가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문이라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가문의 사람으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훌륭해서 그런지 가말리아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오늘날로 보면 서울대학 출신인 수재였다는 거죠. 특별히 그가 전공한 것이 율법이었던 거로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추후도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의로
자기가 알기에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 메시아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수일 뿐이다. 그런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당시의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박해했는데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쳐 죽이라고 언도한 이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이 옳은 일인 줄 알고 한 거죠. 근데 그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제 자들이 작당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 이들이 은밀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작당하고 있다.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대제장에게 가서 저들은 잡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문이 마주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촥 임하면서 실명이 되어진과 동시에 말에서 떨어져서 고꾸라졌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도 없고 메시아도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 될 수도 없는 예수, 단지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십자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인데 그가 살아나서 자기의 또렷하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깜짝 놀란 거죠. 자, 나는 저가 나무 십자가에 죽은 죄수 중에 괴수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잘못했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요? 라고 하는 고뇌에 차서 자책의 마음으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못 섬긴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한 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 앞에 고뇌야찬 모습으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땀 흘리면서 눈물이 범벅이가 되어서 몸부림을 쳤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말씀 한마디로 3,000명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시켰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할렐루야. 교회는 더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는 날마다 더 내려간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했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리고 마치 황소가 뒷걸음으로 나를 치듯 이렇게 치받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서라고 했어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할렐루야. 일어서라고 했어요. 일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용서받았듯 베드로도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추워서인지 난로를 이렇게 피놓고 장작으로 난로 펴놓고 불 찌고 있는 곳에 베드로가 이렇게 갔어.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불빛에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의 제자인 게 맞아.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 잔당 아니요?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내가 저를 알면 성을 갈아요 라면서 내동댕이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 그리고 그날을 연상시키듯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 구워놓고 기다리셨어.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트리커라고 해요. 환경 트리커. 옛날에 베드로가 지은 그 죄의 현장을 재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3번 물으시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잖아요 3번이나 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로서 그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거예요? 주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리어 그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다시 도약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말씀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군중의 멸시 속에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여긴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내가 의로우니까 남을 정죄하는 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아멘이 없으시네.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과거를 주님이 들추어서 조롱하고 책망하는 편협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공로 삼아서 우리를 난도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용서로 온전히 용납하고 감싸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아, 죄책감에서 허덕거리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허물과 실수가 있어. 베드로도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그러니 나는 너를 용서했어. 이제는 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 아멘. 내가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예수 믿고 따랐더라면 라고 후회가 왜 없었겠어요? 내가 그때 남의 말에 현혹되어서 투자만 안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사기당해가지고 말이야. 믿을 게 없다고 했는데,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왜 믿어가지고 말이야. 후회가 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죄책감에서 자유해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도 하시느냐 하면은 11절로 내려가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셔요. 아나니아라, 일어나. 저 다메섹의 직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유다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주님에게 항변해요. 주님, 사울이라는 작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을 했고, 심지어 7 집사 중에 가장 탁월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명령한 이가 사울 아닙니까? 다메섹에 있는 우리를 잔멸하려고 공문받아 들고 들이닥친 이가 그놈 아닙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뿐이오니 주님 그 명령을 거둬주세요. 그는 죽어야 쌉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나도 알아. 네 남편이 네게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알아. 네 동기간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알아. 네 친구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알아.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아픔과 기쁜 상처를 주었는지 나도 알아. 그러나 아나니아야, 너는 인간의 좁은 눈을 거두고 영의 눈을 들어 나의 위대한 계획을 헤아려라.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복음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예비해둔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제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 아나니아야, 너는 이제 사울을 향한 인간적인 미움과 증오, 복수의 칼날을 접어두고 일어나 그에게로 가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수하여 눈의 비늘이 벗겨.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요 복수의 시퍼런 칼날이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용서의 달인이야. 요셉의 용서, 다윗의 용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나이다. 욥이 잘못도 없이 고난당할 때 위로는 고사하고, 잘못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욥을 난도질했어요. 믿어줘야 될 대상이 믿어주지 않을 때 너무 괴로워요. 당신만큼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믿어주질 않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내한테 그렇게 대못 박은 그 친구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자기 복을 주시고 그에게 또 다른 자식들을 주셔서 그의 세 딸은 동방에서 최고의 미인이면서 현모양처요. 할렐루야. 야곱의 형 에서도 20년 동안 원한의 칼을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피부치 동생이라는 믿음으로 용서했더니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불구대체 원수와 같은 사울 임금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으면 안 죽여요. 엔게디 마흔 골짜기에서 은거하면서 병사 600명과 더불어서 근근히 생활할 때에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겨서 주변에서 방목하는 이들의 가축을 노략질해 나가는 도둑놈들을 물리치고 그 가축을 보호해 주었어요. 가장 다윗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나발. 근데 그 나발이
양의 털 깎는 날이 이르렀는데 옛날에 추수를 마치면 뭐 했어요? 떡 해 먹었잖아요. 논산을 안 해 먹었어요? 시루떡 해 먹었다. 시루떡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양털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인 거예요.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어가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당신 가축을 그래도 보호해 주었으니 양식 좀 나눠달라고, 양 몇 마리 달라고 했겠죠. 근데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에 주인 모르게 도망친 모습들이 종종 있는데 그놈이 다윗 아니요? 그러면서 욕심거리를 하고 모욕을 하고, 이 히브리인들의 가장 부끄러운 것은 엉덩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종들을 시켜가지고 10명의 다윗이 보낸 소년의 볼기짝을 도려내고 말이야. 엉덩이를 드러내게 해서 부끄럽다. 이 일에 대하여서 보고받은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도끼를 품고 600명 중에 400명의 용사를 무장시켜서 나발을 죽이려고 도륙하려고 내달릴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샛길로 먹을 것 싸들고 찾아와서 신장로 바닥에 엎드려서, 위대한 임금님, 하나님의 생명보자기로 싸서 보호하는 당신이 나발이라는 내 남편, 이름 글자 그대로 나발이 뭐냐면요, 나발이라는 이름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불량스럽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놈 상대에서 당신 손에 피 묻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기를 멈추고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교통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에 마음의 분기를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술에 깨서 나발이 술에 깨어서 지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금이 저려가지고 가슴앓이 하다 3일 만에 죽어버렸네. 하나님이 보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 손에 피 묻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한가풍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라고 하는,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판관으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일 뿐임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라, 내가 네 마음 알아.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어. 근데 너는 그에게 찾아가서 도리어 안수해. 찾아갔어. 그리고는요,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을 해. 합시다. 형제 사울아. 형제야. 그렇게 말을 해. 형제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과거를 다 덮어두고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이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고 믿어지고, 저주받아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위해서 목이 잘려서 3번이나 퉁퉁 치는 중에 3개의 우물을 남기고 죽은 순교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모질게 한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왼수들이 종종 있어요. 동기간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엄마 다시 결혼하면 아빠랑 결혼할 거요? 절대로 아니야. 인수 그런단 말이에요. 인수. 그러시죠. 미국의 저명한 일간지가 워싱턴 포스트지인데 기자였던 노라 브루멘펠트라고 하는 여기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어느 테러범이 아버지를 권총으로 살해했어요. 자기는 목숨을 건지고 마음속에 울분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찾아서 보복해야 되겠다. 나는 일념으로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파견받아 12년 동안 이 테러범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찾아내요. 그리고 그를 고발해서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집요하게 테러범을 추적하고 그와 은밀한 친분관계를 맺어가면서 그에게 보복할 구실을 찾는 중에 인간의 연민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괴물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이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기도 한 거예요. 평범한 우리야. 그런데 그가 잘못된 사상을 갖고 그 사상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테러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99년 마지막 가석방 재판을 위한 최종 법정의 증인으로 나선 노라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12년 동안 추적하며 깨달은 진정한 복수는 총으로 상대를 쏘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슴으로 용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용서야말로 원수의 심장을 영원히 깨트리고 굴복시키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완벽한 진짜 복수입니다. 이 증언이 법정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테러를 멈추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이 위대한 선언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죄책감에서 자유하세요.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배신의 증오심으로 밤 설치지 말고 용서하고 꿀잠 자세요. 할렐루야. 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소원에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